오늘 이 아침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55장 4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4절에서 7절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우리를 깨워 주의 전에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기뻐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으로 나아가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속자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건져주셨사오니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한 날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5장 4절 말씀에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는 이유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잘났거나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증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증인을 서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신문이나 처벌은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그분은 우리의 지도자이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분이시며 그분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뿐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를 믿지 못했습니다. 말씀만 붙들면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자기들을 지켜준다는 것을 믿지 못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다녔습니다. 그것도 불안하여 우상까지 믿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신앙의 순수성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도록 날마다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더니 알지 못하는 나라 사람들이 달려오게 됩니다. 유다의 구원의 소식이 외국인들에게 전해진 것이지요. 심지어 5절 중반부와 같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달려나와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합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유대인들을 그들이 보고 그 방법을 우리에게도 좀 알려주십시오. 우리도 그 도움이 필요합니다라고 그들에게 달려오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참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것으로는 만족을 누리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행복한 척하지만 사실은 고통과 불안과 염려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참 평안, 참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참 안식과 소망과 기쁨을 어디서 얻었는지, 어떻게 받았는지 그것이 궁금하여 여러분에게 달려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축복으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5절에 말씀한 것 같이 너를 영화롭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다른 인생을 치료하시고 고치시는 것은 우리에게는 최고의 영광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다니엘 12장 3절에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을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하시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6절 말씀에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전반에 걸쳐서 특히 40장 이후에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에게 가까이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망하는 자들을 위로하고 죄인을 용서하며 속박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가까이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찾고 불러야 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들에게 발견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을 찾아야 할 것은 정보가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기를 갈망하는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1장 9절로 10절까지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왜라고 물은 적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왜라고 물어보셨습니까? 첫째는 그 이유를 알기 위함입니다. 왜? 이유가 뭔데? 둘째는 목적을 알기 위함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요청할 때 여러분들은 분명히 왜, 무슨 이유 때문에, 무엇을 위하여 이것을 요구하는지 묻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겠고 찾으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고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마법 같은 주문이 아닙니다. 주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왜? 즉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 전에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요즘은 다 건강에 관심들이 많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투자합니다. 여러분 모두도 건강을 위하여 구하십시오. 그런데 왜요? 무엇 하려고요? 죽는 날까지 건강해서 하나님을 예비하고 이 육신의 건강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 여러분 건강도 구하셔야 됩니다. 물질도 많이 구하십시오. 가난하게 살지 마십시오. 부하게 사십시오. 왜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아낌없이 섬기며 전도하기 위하여 물질도 구하십시오. 지혜도 구하십시오. 왜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지혜도 구하십시오. 여러분이 구하지 못할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주님은 묻습니다. 내가 그것을 주면 어디에 쓰려고, 무슨 이유 때문에 그것을 구하는지 묻고 계십니다. 만일 어떤 사람에게 이유와 목적도 없이 어느 날 큰 돈이 생겨서 벼락부자가 된다면 그 인생의 마지막은 오히려 지금보다 더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의 삶의 마지막을 다 들어보셨지요.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 4장 2절로 3절까지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이 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하여 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구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7절 말씀에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들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모든 악한 생각과 불의한 것을 다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이 악한 길인지 무엇이 불의한 생각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럴 때에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비춰주시는 빛을 통해 죄가 깨달아지고 발견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다. 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복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긍휼히 여기시며 모든 허물과 죄를 너그럽게 용서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악인과 불의한 자가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그들이 발견한 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와 인과응보가 아니라 그 대신 그들을 향한 긍휼과 너그러운 용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귀의 속임수에 속지 마십시오. 너는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거야. 너 같은 죄인은 절대 긍휼함을 받지 못해라는 이 속삭임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자신의 악한 길과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긍휼과 넉넉한 용서를 베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한 길과 악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좋으신 하나님을 오늘 한 날도 경험하시고 내가 만난 이 은혜의 하나님을 세상에 전하고 사는 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증인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변호해 주실 분도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말씀하셨사오니 나의 악한 길을 버리고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 너그럽게 용서하신다고 했사오니 하나님께로 우리 모두가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우리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 주셔서 우리의 삶에 참 기쁨과 평안과 안식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누리는 그 하나님의 평안을 보고 우리에게 달려나와 과연 어떻게 살기에 그렇게 평안하며 기쁨이 있고 만족함이 있느냐라고 묻게 하셔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참 진리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나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기 위하여 다시 엎드립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담고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인도자 주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